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 영혼을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추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굳어진 몸을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자,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목도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 유튜브 참여하시는 성도님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참 계셨습니까?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려 2장에 걸쳐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을 정말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소망하는 단어가 아마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이 정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 주로는 이제 황금길, 보석, 생명수, 생명나무, 또 아름다운 성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 하면은 이 땅에서 못 받은 보상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천국 가서 금으로 된 집에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또 거기 가면은 아픈 것이 없다고 하니 이 불편한 것 거기 가면 다 나와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실컷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그냥 단순한 고통 없는 휴양지라든가 화려한 황금 도시 정도로 이해한다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장 소중한 알맹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천국을 어떤 장소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천국의 본질 또는 천국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 당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희가 바라보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니? 천국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이 갖고 있는 정말 본질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 또 살아나갈 힘을 다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같이 나눌 말씀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계시록 21장 진짜 천국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21장 진짜 천국. 진짜 천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진짜 천국은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한 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함께죠. 함께, 함께, 함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천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곳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또 죽음이 없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그거보다 더 깊고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천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내 곁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것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설명할 때 야 너희가 무엇을 누릴 것이니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화려하고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 천국 딱 올라가서 진짜 흰 옷 입고 그 화려한 곳에 좋은 곳에 있는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옥에 가 계시대요. 그럼 여러분은 지옥에 따라가야 그곳이 진짜 천국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설명할 때 장소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길이 황금길이고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 이웃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 늘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저 한번 안아주세요라고 울부짖는데 그 갈망과 그 원함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에 가면 내 눈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 품에 항상 앉아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일부러 침묵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갈망에 침묵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삐지지 마시고 내가 천국 가면 그 하나님 늘 24시간 붙어 있어야지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천국은 성전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 구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즉 천국 안에서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 좀 놀랍습니다. 천국에 성전이 없다니. 요한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런 그들은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막상 천국에 가보니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가 직접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일반 대중에게 첫 했던 일성, 첫 발언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가장 처음에 하신 설교예요. 이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천국이 무엇이냐, 이 가까이 온 천국이 무엇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천국은 곧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일성이 뭐냐면 내가 왔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본질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성취한 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미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천국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저 천국에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이것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꼭 필요했죠. 왜냐하면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본질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도 오고 예배의 형식도 갖고 때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이 건물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는 그 안에 24시간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왜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체에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장벽이 완전히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의 예배를 완전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있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꼭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참으로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천국을 막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묘사를 하는데 금도 동원이 되고 보석도 동원이 되고 진주도 동원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지으신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천국을 어떻게
요한계시록 설명하냐면 네모 반듯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정육명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해석이 될까? 그리고 그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이것을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을 좀 어렵게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1스타디온은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약 2,220km가 돼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은 한 변의 길이가 2,220km의 정육면체이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은 우리가 하지 않고 개혁주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해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이고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00은 뭐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 많다.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 가로, 세로, 너비가 정사각형, 정육면체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정육면체로 소개되는 곳은 이곳 말고 한 곳이 더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지성소에 있는 장소가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가 바로 이 정육면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고 금단의 구역이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21장 16절에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정육면체와 같은 즉 천국 전체는 지성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의 설명의 뜻인데, 따라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하는 이 천국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상태가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누리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함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천국에 대한 본질을 알았으니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만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미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천국을 향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천국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 가정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천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며 함께 임재를 누리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장소로만 오해했던 저희들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성소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작은 제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년의 기도 5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시고 여기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사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 귀한 응답을 받고 갈 수 있는 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짜 천국,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숙면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기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부여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대신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임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